18절에서 20절까지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1년이 365일입니다. 그렇죠? 오늘 가만히 생각해 봤어. 금요 기도회, 우리가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과연 금요 기도회가 몇 번이나 될까 생각해 보세요. 대충 그냥 52주. 그렇죠? 주일이 52주듯이 금요일도 52주. 이 금요일마다 와서 우리가 그 금요 기도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왜 특별히 한 주간에 금요 기도회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와서 이렇게 기도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선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선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전번에도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영적인 세계예요. 우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모든 지혜가 그분에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영이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갖게 되면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어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를 보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계획을 세웠던 것들, 우리가 뭐 어떤 생각했던 이 생각을 뛰어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넉넉하게 후히, 그러니까 넘치도록 주시고 꾸짖지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후하게 주시고 넘치게 주시는 그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과 영으로 만나야 돼요. 이게 기도도 영이에요. 기도도 영의 세계요.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기도만이 영과 영의 이 교통, 그분과의 대화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분명한 건 대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케 하는 건 이게 될까? 이게 이루어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 같아. 이래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될 거 안 될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한계를 어떻게 해서 뛰어넘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리가 만들어 놓여 있는 어떤 이런 한계, 요거는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 우주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그분에게 와서 기도하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주시면서 응답하시는데 의심은 절대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의심하면 사라져요. 그렇잖아요. 의심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의심은 절대 하면 안 돼. 꼭 이루어집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계속 요즘 그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소명과 사명을 주셨는데 내게는 이 헤브론 산에 이 안악의 잔손을 깨뜨리는 것이 나의 임무요. 그 안악의 잔손을 물리치고 우리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백성과 특별히 선택된 자들이 올라가서 그 산을 점령해서 그 후손들에게까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셨는데 과연 이 시대의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이 시대의 헤브론 산은 어디입니까? 근데
이 시대에 또 안악자손은 어디입니까? 이걸 자꾸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안악자손은 키가 장대한 3m 이상, 지금 네피론의 후손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키 큰 자들을 어떻게 우리같이 작은 자들이 어떻게 그걸 당해냅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지혜를 구하는 게 하나님의. 그럼 현실 가운데 이 안악의 자손은 어떤 존재며 헤브론 사람은 어디입니까? 이걸 기도하는 거죠. 이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세계가 지역이 어딘지 어떤 대상을 놓고 우리가 싸워야 되고 목적을 세워야 되는 거야.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냥 무한대로 그냥 있으면 그냥 아니 지금 헤브론 산 그러면 이스라엘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헤브론 산에 지금 안악의 자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이 현실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지금 안악의 자손은 어떤 거고 헤브론 산은 어디고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저도 이제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풀어보는데 지금 이 땅에는 수많은 이 안악의 자손들이 있는 거예요. 안악의 자손. 안악의 자손은 뭐냐면 우리가 감히 그들에게 대적해서 그들을 공격해서 물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면 키가 크니까. 예? 키가 크고, 그러니까 사람과의 싸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여 줄 때 싸워서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거 의심하는 자는 아예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냐? 기도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 하나 가지고 하라는 얘기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기도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마가복음에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그대로 던지라 하면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니 생각해 우리가 기도를 해가지고 어떻게 산을 갖다가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 담겨진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 지혜가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산과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산과 같은 일들이. 산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진로를 가로막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가로막는 이런 산같이 이 두터운 것들 올라갈 수 없는 이런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장애물이 없어지게 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인지. 그러니까 아직도 오늘 며칠에 8일에? 7일에? 27, 28, 29, 30, 4일 남았어요. 3일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4일 남았나? 5일 남았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은 아까도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잖아요. 기도하는데. 자, 전쟁을 할 적에 승패가 언제예요? 단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한순간에 승리해서 깃발을 꽂습니다. 적을 물리쳐요. 이거 언제인지 몰라.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왜 이 기도의 응답이 필요하냐면 끝까지 기도해서 그 기도의 승리케 하시는 분은 그분이요. 그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좌에서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을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19절 같이 있습니다. 19절 붙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들으셨고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결한 마음, 성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 막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죄가 뭔지 모르는데, 어린아이가 죄가 뭔지 모르는데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보세요. 마지막 그 십자가의 상에 한 강도가 마지막 기도를 하잖아요. 마지막 기도예요. 이게 생명의 위급함은 이제 순간적인, 이제 못 박혀서, 이제 강도도 두 강도가 다 못 박혔는데 한 강도는 바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말, 그게 나옵니까? 이게? 왜냐면 숨 떨어지면 기도할 수가 없죠. 그렇죠? 숨 떨어지면 기도하지 못하는데, 그는 마지막 결정적인 숨 떨어지는 순간에 기도 한마디 한 것이, 그것이 바로 응답이 돼서 바로 옆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금 숨을 넘어가기 전이지만 그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옆에서,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데 죄인들과 함께도 해요. 뭐 정결한 사람, 순결한 사람, 죄 안진 사람과 함께 하지만은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죄인의 기도를 바로 그 즉시 응답하시고, 뭐라 그래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죠?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 죽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그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확실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고 우리가 나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이 66절은 이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성경의 1절에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로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원롭게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의 삶의 생애 가운데 늘상 함께 하셨던,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기도를 했잖아요. 저도 이 막 이게 죽어갈 때, 저도 이게 해질녘, 이제 어둠이 이제 끝나고 이제 오늘 하룻밤이 이제 막 넘어가는 그 순간에 무릎을 꿇고 딱 기도하는데, 이건 내가 이제 가는구나. 이걸 딱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내 이 육과 영이 이제 분리되는 걸 제가 무릎 꿇고 이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무릎을 딱 꿇는 순간에 내 육체에서 영이 이제 이렇게 분리되는 걸 딱 느끼는 순간에, 난 가는구나.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이 그 오른쪽에 있는 그 강도의 그 기도 소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그 기도를 해서 살아났잖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내 이름 석자를 기억하옵소서. 그러고 내가 죽었어요. 딱 죽었어. 그리고 아침 딱 됐는데 눈이 떴다니까. 육과 영이 분리되는 걸 딱 느낄 때 벌써 죽음이 이게 오는 순간에 느끼잖아요. 제가 그 순간에 살아났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예?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생명은 누가 갖고 있어요? 그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기도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내가 갑자기 그 기도가 생각이 납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 세상이 완전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처럼 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환하게 보고, 죄 많은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예? 바로 죽이고 살리고 사기치고 이런 빼앗고 욕심 부리는 이런 세상이잖아요. 세상은 진짜. 근데 그 순간 아침에 깨어났을 때 주님이 주신 평안, 그 안식, 그 기쁨은, 즐거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 사람을 보는데 전부 아름답게 보여. 이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그게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세상은 오염되어 있고 치고받고 싸우고 악들이 득세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주님께 기도하고 아침 새벽에 태양빛을 보는 순간에 그 마음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입에서 아무런 어떤 흑심이나 욕심이나 죄나 이런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그걸 느꼈어요. 이게 바로 그거구나. 새하늘과 새 땅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느낄 때가 바로 그거예요. 저는 그걸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로 들으셨으면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항상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소리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거 결정적인. 그러니까 오늘 52주 52번째 금요 기도에 여러분들이 이 기도 왜 우리에게 마지막 이 금요 기도에 참석했는가를 생각해 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금요 기도에 오늘 또 특별히 추운 날 여기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위로해 줄 말이 뭐예요? 마지막 기도회에 응답이 떨어진다는 것을 설명해 줘야지.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년에 52주 마지막 그 기도회까지도 또 참석하는 거예요. 2020년도에도. 왜? 오늘 이걸 듣고서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돼. 체험. 아멘? 체험해야 돼.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처럼 우리 인간의 지혜와 한계가 있어. 그렇죠? 생각도, 계획도 우리 인간의 계획과 설계나 모든 것도 한계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뛰어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지혜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의 한계선을 뛰어넘는 기도를 하라 이 말이지. 그 지혜를 얻어서. 아멘? 이런 여러분이 되셔야 돼. 그래야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물리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기도를 던져버리지 않았단 말이야. 듣지 않았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들으셨다 이 말이야. 들으셨다. 다 받아 들으셨고 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다. 인자하심. 인자하심은 뭐예요? 그 기도의 모든 것들을 다 들어서 어떻게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다 해줬는데 이 거둬주지 않았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게 내게서 거두지, 그러니까 버려버리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찬송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이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로다. 아멘.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어떨 땐 빼먹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통성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도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게 금요일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통성 기도, 합심해서 기도, 일심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는 내가 임재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이 오셔서 임재하고 계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지 다 받게 하려 함이로다. 15장 요한복음 15장 16절.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주리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기도해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해요? 구할 때까지 기도하는 게 구할 때까지. 그렇죠. 찾으라. 찾을 때까지 기도하고 문을 두들길 때 어떻게 해요? 두들길 때까지, 두들겨서 열릴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이 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철저히, 저는요 잠을 자면서도 기도해요. 잠을 자면서도 계속 손을 모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계속 이 기도해요. 오늘도 산에 가려고 그랬더니 산에 가기 좋잖아요. 오늘 같은 날 싹 산에 가려고 그랬더니 산에 못 가게 만들어. 산에 못 가게 막 이 다리가 막 이상해. 막 추워. 야, 이상하게 왜 다리가 추울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도하고 오늘 전할 말씀을 좀 전하려고 여기서 딱 기도하는데 아유, 이게 다리가 막 이 찬 바닥을 갖다가 발로 비비니까요. 이 찬기가 들어오는가 봐. 이 발바닥으로. 이게 막 마비가 오는 거야. 와, 이거 안 되겠다. 도로 또 저 안에 들어가가지고 히터 켜놓고 그냥 누워서 불을 쬐면서 풀면서 그걸 기도를 하고. 그래서 결국 오늘 못 갔잖아요. 기도도 못하고. 그런데 대신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잠자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잠자는 것이 기도라는 거 생각 들어봤어요?
우리가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잠자기 전에 어떤 때로는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피곤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들어누워서 그냥 기도하면서 자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잠자면서 영적인 기도가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요, 우리 집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들려요. 여기서도. 오늘은 다 들리더라고. 아하, 그래, 알았어. 여기 가만히 잠자고 있으면, 어제 밤에 여기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2시 반에 깼다가 3시 반에 깼다. 그럼 또 기도하고 또 자요. 또 들어놓아서 생각하고 있다고. 그럼 깜빡 잠을 자는데 우리 집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권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권찰님이 어떻게 하는지 다 보여주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도가 재밌어. 이런 거 느껴봤어요? 이거 한 권사님은 느껴봤잖아. 그쵸?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야, 기도, 이거 지혜라는 것도 그거예요. 바로 잠자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남편의 사업장이 지금 어떻게 문제가 될까? 그러고 그때 쉴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은다니까. 오늘 어떻게, 기도를 물리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버리지 않는다는 거, 다 흡수하신다는 거,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있는데, 영의 하나님이 우리 계시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냐 말이야. 그래서, 정수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도 계속 기도로 물어주네요. 기도로. 그럼 같이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잘 때 계속 기도로 밀어주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도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정수도 이제, 이거 어떻게 해나갈 건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 아이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응답이 떨어지는 거야, 본인에게.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막 지시를 해줘. 그럼 벌떡 깨어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나가서 그 일을 마무리할 때 쉽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도의 영적인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낮이나 밤이나, 그래서 다니엘은 3번 기도하잖아요. 3번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3번. 아침에 기도, 점심때 기도, 저녁에 기도, 저녁 기도, 제9시, 정오에 기도, 아침에 기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3번 기도하잖아요. 그 민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결국은 뭐예요? 초리 많은 예수, 제레미야에서 오실 예수 다 보여주잖아요. 다니엘에게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그러면서 이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면서 그 나라를 붙잡고 있는 영이 뭔지를 다 가르쳤잖아요. 그 나라마다 다 영이 있어요. 그 영이 뭐예요? 사단의 영에 거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모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지 않는 그 모든 나라의 주권자들은 뭐가 잡고 있냐? 마귀가 잡고 있다고, 마귀가. 그걸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성경 전체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라를 붙잡고 있는 영들의 세계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라고 세워주기 때문에 하는 거죠. 저도 한때는 금식 끝나고 보직 하러 갈 적에 저쪽 충청도에 가서 이제 기도했는데, 기도하는데, 거기서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국가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이 장로님들 팀이 있어요. 매일 오면은 거기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게 거기에 휩쓸려서 기도하다 보니 그 영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딱 금식 끝나고 막 몸이 막 비쩍 말라가지고 진짜 48kg, 50kg도 안 됐는데, 생각해봐요. 65kg 나가던 사람이 40 몇 킬로 되면 이게 다 들어가서 눈 쑥 들어가고, 그때 들어간 그 눈이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 오그라든 이 얼굴이 이 살이 안 붙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기도를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니 북쪽에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북쪽에서 가마솥이 떨어지는 거 있죠, 그렇죠? 가마솥, 배속에서 보면 가마솥이 북쪽에서 밀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북쪽부터 재앙이 온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봤어. 북쪽의 산에 뭐냐면 댐이 무너지는 거. 댐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이 댐 물이 이 남쪽으로 확 쏠리는 걸 보게 해주잖아. 그래서 이게 뭐야? 근데 그때는 막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보식되니까 죽 먹을 때
그게 겨우 어떻게 집에까지 와가지고 딱 있는데 마음에 그런 것들이 오는 거죠. 야, 이거 지금 북쪽에서 뭐가 온다. 뭐가 온다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유 뭘 북쪽에 와 이게 또 뭐 헛것받고만 또. 에? 난 북쪽에서 뭐가 온다고 그냥 잤어. 그랬더니 새벽에 조금 있더니만 북한에서 잠수정 사건 있죠. 북한의 잠수함이 저쪽 동해바다 울산인가 어디 가서 걸렸잖아 바위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공기들이 뭐 30몇 명인가 40몇 명인가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몇 명 죽고 뭐 몇 명 죽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북쪽으로 가고 막 그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미리 그런 걸 다 보여주잖아요. 왜 갑자기 난 뭐 태극기 생각도 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태극기들이 보이고 말이야. 또 어떨 때는 막 인공기가 보이고 뭐 이런 게 일단 뭐예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때로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 기도를 하라는 건 뭐죠? 하나님 보호자에서 야 너 기도해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때로는 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그럼 자녀들로 기도. 제가 우리 딸내미를 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특별히 우리 아이들 내가 제대로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죄 많은 생각을 가지고 항상 기도해. 그럼 얘가 지금 어떻게 생활하는지 다 보여줘. 하나님 필름을. 예. 그래서 딱 보면 아 제가 뭔가 잡혀 있구나 뭐한테 묶여 있구나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문자 보내주지. 문자 보내줘도 그거 알아들어. 이게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이 기도는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자녀들 한 사람 놓고 기도하면 그 자녀의 그 미를 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기도해야 그 기도의 역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지금 어떻게 헤매는지. 한참 기도할 때 우리 딸내미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집을 나갔잖아요. 예? 집을 나갔다니까 갑자기 사춘기가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산에서 그걸 기도했잖아. 그러니까 3일 만에 들어온 데는 확신을 가져가지고 이 신촌 뭐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어. 대학가 뭐 그냥 팍 돌아다니면서 그냥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딸이 잃어버렸을 때 어떻겠어요? 예? 딸이 잃어버렸을 때 팍 기도하고 나니 교회만 문 열었으면 교회 가서 또 기도하고 예?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그런데 진짜 3일 만에 전화가 나한테 딱 왔어. 어디 신촌이 아니고 어디 불광동 어디 쪽이 거기서 전화가 나한테 그래서 너 그 장훈 기도되라고 쫙 쳐갔잖아. 그냥 택시 타고 가서 예? 갔더니 얼굴은 머리카락은 그냥 빨갛게 물들고 빼닥고도 싫고 입술이 이러고 딱 있잖아. 딱 하나님이 3일 보여주고 계속 기도했더니 전화 통화하고 그거 들고 왔잖아요. 이게 다 한순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쵸? 그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애들한테 돈까지 10만 원까지 빌려가지고 그 짓 하고 돌아다니니까 빨간 물더니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도 이게 사랑하는 마음, 그렇죠? 예? 사랑하는 마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자녀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잖아, 아버지.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인지 구할 때마다 행할 것은 아버지 마음,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기도할 적에는요, 항상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또 밤새도록 기도하고 예수님의 우리가 예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의 기도 습관을 제가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 왜 산에 가서 기도했나? 그래서 저도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걸 그때 배운 거예요. 이게 잠을 자려고 그러면 잠을 못 자게 하고 막 머리도 아프고 막 피곤하고 육신이 막 저글저글. 그래서
그 잠실에서 생각해보면 잠실에서 저까지 어디요? 저 상곡기동까지 그때 그 당시 만 얼마요? 그 당시 만 얼마면 굉장히 큰 돈이요. 그렇지 않아요? 택시 타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상곡기동 가가지고 예수님이 왜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딱 가가지고 그 평상 만들어 놓은데 딱 가서 상곡기동 평상 딱 만들어 놓은데 가서 딱 앉아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할 때, 그러니까 거긴 또 습석이니까 습석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이 두통, 고통, 머리 아픈 것이 싹 사라지면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부터 깨끗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거 맛을 들이니까 계속 밤마다 거기를 가는 거예요. 예? 밤마다 거기 가서 기도해요.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이 은사가 많이 줘가지고, 이렇게 딱, 사람을 이렇게 딱 보면 저 사람이, 벌써 어디가 아픈지 다 알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서부터. 그 딱 보면, 그때 거진 머리 아픈 사람들이요. 거진 그 당시는. 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 산만해가지고, 이 고통, 두통 막 이래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니 많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냥 눈만 보고 그냥 속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해주고 대화를 하면서 이중으로 이렇게 하고 나면 한 4년 정도를 하고 났더니 이게 뭐 정신이 없는 거야, 내가. 근데 가서 그 기도만 하고 오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 만들어 놓은 데서. 그러니 기도의 맛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산에 갔는지 나는 그때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밤만 되면 그 1시간 넘는 코스를 거기를 가는 거예요. 계속 가서 기도하고, 또 거기서 또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저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기도 훈련을 혼자 받는 거야. 난 누굴 따라다니는 성질이 아니요.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지. 그래가지고 어떤 계곡 같은데 이렇게 탁 평평, 그러니까 남한산성 이런 골짜기 쪽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찬송 배우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 배우고. 왜냐면 산이 이렇게 둘러져가지고 이렇게 뚝 쳐니까 여기서 이렇게 소리, 지금 메아리가 쫙 들리잖아요. 그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들려오는 거예요. 이런 데서 제가 훈련을 받았어요. 계속. 거기서 훈련을 받으면서 중풍 환자들의 영을 벌써 알아요. 벌써 딱 보면, 저기 중풍 환자 있구나. 딱 하나님 가르쳐줘요. 이 중풍 환자들 여기 중풍 환자 잡은 사람들은 다 멀리서 다 보여. 여기 잡은 사람은 말을 못해. 언어 장애가 와요. 중간 잡힌 사람. 여기 잡힌 사람 많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중풍 환자의 영이 뭔지를 알았잖아요. 예? 그게 오래돼, 3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기도하는 그 내용,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처음에 산에 올라가면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자지 말라는 소리는 들었으니까 눈 뜨고 12시에 올라가면은 언제? 해 뜰 때까지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깨끗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간병이 그때부터 치료가 돼요. 13년 기도했더니 이 혈관이 깨끗해졌어요. 그냥 막 두대기 나오고 막 고름 나오고 그랬던 것이 이제 기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아까 얘기했지,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 그 경계선을 뛰어넘어야 돼. 그래서 때로는 어떨 때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비 오는 날 비 맞으며 가면서도 생각해봐요. 비 오는 날 아무 관계도 없는데 4시간씩 어떻게 기도해, 비 맞으면서. 여러분, 비 맞으면서 기도해봐요. 또 재미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런 거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직접 자꾸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체험하게.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르지, 어떻게 하실는지 몰라도 하여간 어떤 방법으로도 하여간, 또 하나님이 또 쓰실지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이제 기도하는 생각을 이제 항상 갖게 만들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또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어디서 나옵니까? 누가복음 18장. 이 기도는요, 무슨 기도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워 있다고. 재림할 때, 마지막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또 재림할 시기 때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나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자 그렇지 않으면 늘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그 믿음의 척도가 뭐예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 과부가 어떻게 해요? 그 재판장, 하나님을 두렵지 않는 그 재판장은 어떻게 하라고? 번거롭게 계속 가서 못살게 굴듯이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번거롭게 잠 못 자게 하고 막 어떻게 해요? 참 괴롭히라는 말이에요. 기도로 하나님을 괴롭히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하냐면 보좌에 앉아 계신 그 기도의 응답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분을 어떻게 해요? 그분이 안 들어주면 못 견딜 정도로 기도를 어떻게 해요? 계속 깨워서 항상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 기도가 바로 이 불의한 재판장의 기도에 누가복음 18장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쭉 넘어가면서 어떻게 기도하죠? 바리새인, 그러니까 이 비유로다가 바리새인과 누구죠?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설명하잖아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해? 나는 말이야 이 길거리에 와서 옷을 잘 입고 말이야 길가에 서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말이야 일주일에 주일을 지키고 11조를 바쳤고 불쌍한 자를 도왔고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뭐냐면 의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 되면은 나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고 기도하라 이 말이죠. 세리의 기도가 바로 그래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하는데 이 세리는 하늘을 볼 수가 없어.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눈을 감고서 땅바닥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표현을 합니까? 바로 저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 스스로 의인이요 그러나 그는 죄인이다. 그러나 세리는 바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기도하는 그 자의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의인들의 기도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항상 죄인의 목적으로 죄인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그 기도가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일 때일수록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항상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고 제자들 와서 청하되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돌아보지 않았느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 그러니까 수로베의 여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그 혼혈족이요 또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인간 취급하는 개 취급을 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러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소리치는데 내 딸이 귀신이 들려 싸우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소리치잖아요. 불쌍히. 바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이 소리 지르지 마.
시끄럽다. 시끄럽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뒤돌아보면서 나는 자녀의 자녀에게 떡을 주러 갔지 개에게 주고 싶지 생각이 없다. 그렇게 그 영적인 말이에요. 영적인 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복음의 메시지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죠? 흘려. 그러니까 이 수록의 여인이 어떤 생각을 영적인 그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영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개가 먹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거 엄청난 사실이에요. 이거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이 바로 내 기도가 크도다 그러잖아요. 내 기도가 크도다. 그리고 그 설명하잖아요. 왜 내 믿음이 크도다. 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요? 그거 생각해보세요. 자녀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도 먹자 하냐니까 나는 옳소이다. 나는 개입니다. 이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고 나서 그 시에 바로 그 딸의 그 귀신 들렸던 것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한테 나올 적에는 항상 응답이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응답이 될 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다음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오해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서 그 장애물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한계에서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장애물을 통과해야만이 응답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걸 체험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도 이제 그런 이제 한계선을 넘는 기도의 응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걸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 다시 이제 저도 이제 회복해야 돼. 그래서 그거 회복한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는 이 장애물이 코스가 있어요. 장애물. 이 기도에도 응답에 이 장애물이 있어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 뛰어넘는 기도를 하셔야 확실하게. 그러니까 장애물을 뛰어넘는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끝내 구한 것을 받아들일 때까지, 찾는 것을 찾을 때까지, 또 기도해서 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도의 그 응답이 열릴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보고 누가복음 11장에 그렇게 기도 가르쳐 줄 때 그렇게 하잖아요. 자,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위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함을 할 때 요구대로 주는 거예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으면요. 먼저 말씀드린 성령의 전이 내가 되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그냥 바로 즉시 역사에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건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자녀들이 축복할 때 어떻게 해요? 축복 메시지를 주면 바로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바로 축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금요 기도의 이제 마지막 밤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뭐 짧게 하든 길게 하든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기도의 어떤 목적을 잡아요. 내가 올 2019년도에 기도의 이 목적 없는 기도는 소용없어. 목표가 정해져야죠. 그렇죠? 그 목표를 딱 정하셔서 오늘 기도하시고 가면서 전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가면서 계속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면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응답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오늘 밤에 잠자다가 기도했듯이 오늘도 날짜가 아직도 많이 남았어. 27일에 3일이면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남았어. 5일.
그러니까 역사는 3일 만에 일어나요. 새벽에도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예? 요단강이 며칠 만에 3일 만에 말라버렸다니까. 3일 동안 기도하고 딱 하나님이 오셔서 복회를 들고 어떻게 요단강을 발로 밟으라는 사인이 오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인간의 죄로 어떻게 언약궤를 가지고 요단강을 밤을 밟는다고 요단강이 마릅니까? 요단강은 어떻게 그 흐르는 물이 그 봄에 그 겨울에 헬몬산에서 녹았던 그 물들이 막 갑자기 막 쏟아지는 그걸 어떻게 멈춥니까? 멈출 수가 없잖아.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인이 오잖아요. 지혜의 말씀이 뭐예요? 저 요단강을 법궤를 맨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로 밟아라. 그랬더니 무조건 발로 밟았잖아요. 밟았더니 진짜 말라버렸잖아요. 저 헬몬산 근처에서 내려오는 거기 길목에 순식간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딱 막아버려가지고 물이 샥 말라버렸어요. 한순간에. 왜냐면 산이 그 요단강은 이렇게 고바위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흙이 딱 쌓이면 어떻게 돼요? 물이 쪽 빠지죠? 딱 마른 길을 통과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순간에 그거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죠.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우리가 계속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이 응답의 사인이 없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아서 오늘 이 시편 66편처럼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만 내 기도를 하나님 들어줬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사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또 기도의 재미를 느끼고 또 나가서 기도의 열매들을 자꾸 낳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기도하니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의 열매들을 다 받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줄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목사가 임무가 뭐냐면 하나님에게 기도한 그 축복의 열매, 기도의 열매들을 여러분들에게 자꾸 나는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드려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그걸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도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자꾸 맺혀야만이 그 교회가 어떻게 축복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이름 그대로 복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이거 저는 무조건 이거 체험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를 줘서 여러분들도 똑같은 이 복된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를 이게 뭐예요? 교회 이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혼자 아무리 기도 응답 때는 혼자도 기도되죠. 그러나 교회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전번에 우리 말씀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는 이 기도의 응답이 돼야만이 교회의 공동체가 살아남는 거예요. 아멘. 그 기도를 오늘 이제 잠깐이지만 기도해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 이 기도의 응답을 해주는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되면 그분에게 영광 올려요, 안 올려요? 올리잖아요. 바로 이걸 원하시는 거고요. 기도 응답에는 목적이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작은 것부터 큰 것부터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기도가 자꾸 쌓이면서 자꾸 점점적으로 크게 자꾸 이렇게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 기도의 그 문제들, 기도의 그 어떤 핵심들이 자꾸 커지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기도를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
기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 기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 시간에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1년은 365일 금요기도회가 52번이 있습니다. 주여, 주일도 52번, 수요 예배도 52번이 있습니다. 우리는 116번 정도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이 가정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루도 쉬지 않고 빠지지 않고 아버지 나와서 기도했던 아버지 주의 백성들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지막 기도의 밤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 그 부족한 걸 아시는 하나님, 기도의 제목 하나